우리는 지난 주일에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고 말씀을 듣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아왔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일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도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보았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비추고 그 옷이 빛과 같이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에게만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기 전에는, 다시 말해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은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분에게 거의 10년 동안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격적이고 지성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똑똑하지 않아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적을 본 사람들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기적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남보다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믿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누구에게나 전도하다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 보아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나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와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속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혹시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보았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곳에 계십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역사의 한 인물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변과 도시를 보고 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는 그 당시 사람이면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이스라엘 땅은요, 그 나라 크기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서 보고자 하면 그 당시에 누구든지 볼 수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에 있었다고 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냥 무리 중에 속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보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냥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는 걱정 없겠다. 그저 한번 축사만 하시면 그렇게 떡이 생기니까 예수님만 임금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육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다 보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리만 채우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직 참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자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참 메시아를 만났다는 뜻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변화산상의 신비한 사건을 보고, 야,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건을 봤어. 이래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화산상의 사건을 얘기하지 말라.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서야 얘기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을 나중에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했을 때에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은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하고 시인한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고백 위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누가 믿어지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게 누굽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 구주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을 성령 받고 나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하여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경상도 말대로 하면 우리가 웃잘꼬,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은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뭐? 우리가 살인자라고? 그러면서 아마 돌을 던져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되는 참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죄가 생각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지르고 금식을 해도 안 되던 회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뜨겁게 내 가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그 당시에 무려 3,000명가량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저는요 3,000명을 모아놓으면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이 들렸겠어요? 막 웅성웅성 할 것이고, 그 당시는 또 이게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줄로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랬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곳에 초막 셋을 집시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질 것을 아신 겁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신 것이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천국이지만 현실은 언제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면 우리들도 반드시 산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피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하고 거룩한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십자가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고통과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십자가만 얘기했습니까? 부활을 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서 죽어가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갑니까?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기쁘게 지고 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죽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고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아, 메시아가 왔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갈등이 하나 생겼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엘리야가 미리 와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왔지만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새 요한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어땠습니까? 헤롯 왕은 그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13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처럼 인자도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지는 않았고 자지 않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참된 메시아를 대망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그분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